이제 명절, 이제 추석은 어제 지났고 이제 명절이 내일까지죠. 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우리 렘넌트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깨어지기 너무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 속에 보배가 담기가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랬거든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바울이 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을 바울은요 깨닫는 날서부터 무엇을 했냐? 그게 오늘 렘넌트가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 구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구약.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셨거든요. 예언. 어떤 걸 예언하셨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최고의 행복해 주셨어요. 인간은 원래 불행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을 최고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영적인 힘 있는 사람,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축복과 감사하고요.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의무도 아니고 예배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후에 죄와 저주와 사단에 노예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한계와 황폐함 속에 영과 육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영과 육이 병들게 되었어요. 그 병든 상태에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어려움이 따라오죠. 위기가 따라오죠. 이유도 모르는 그 뭔가 모르는 그 문제가 따라오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주셨다니까요. 인간은요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라는 예언된 언약을 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리라. 홍수로 다 멸하시겠다 하셨는데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리라.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는요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마. 모든 사람은 다 복음 안에서 다 살려야 돼요. 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세상과 사단에 노예된 우리를 어린 양 피 붙잡을 때에 우리는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건 과거잖아요. 이거 구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케 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피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뭐가 됐습니까? 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 저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땐, 복음을 몰랐을 때는 사람을 쟀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사람을 잴 필요가 없어요.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성취하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번에 완전히 해방받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저희가 믿을 때에 완전히 저희는요 해방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최고의 축복된 이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는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괜찮다니까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60년 이상 불신자로 살아온 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아직도 빛을 못 보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다 얘기하시다가 뭐 친구도 목사가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얘기 할 게 있겠습니까? 이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요 정말 어려움과 힘듦과 갈등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렘넌트는요 복음 누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진짜 믿음 있는 렘넌트의 선택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우리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게 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금 갈등하고 염려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갈등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황폐함 속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노예로. 요즘에 계속 마약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약은요 한번 탁 빠지면요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가졌다 그 사람들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어휴 저러네 이게 아니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게 복음으로 결론 나오고 답이 있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보여지냐 이거죠. 살릴 수 있는 이 답이 나는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무엇을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237. 아니 이 믿음의 선택이 딱 돼야죠. 믿음의 선택.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언약 목표 온 천하에 다니며 내가 어딜 가고 무엇을 하든지 혹시나 우리 렘넌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저는 우리 렘넌트가 만약에 어딜 가면요 조용히 따라갑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뭐 애 어디 간가 아빠 어디가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부모님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애들 먼저 보내고 그럼 뒤에 따라가면은 엄마든 뒤에 가서 막 혼자 울잖아요. 막 애가 잘 가면 이렇게 울잖아요. 저도 이제 자식 키우는 부모라 가면요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공감하실 건데 벌써 우리 장로님은 이미 다 애들이 컸으니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때로는 PC방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가서 게임은 안 시키지만 유튜브를 시켜주고 PC방 문화라는 그 있잖아요. 라면도 시켜주고 응? 음료수도 시켜주고 그리고 빨리 시켜준 다음에 이제 후딱 먹고 빨리 오죠. 그 문화라는 걸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보여주고 싫은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흡수되고 또 이게 그런 뭔가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혹시 우리 렘넌트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 근데 이렇게 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닮으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있잖아요. 꼭 이거 엄마네 이런 거 있죠. 참 이런 건 이거 아빠네 이거.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거 나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렘넌트에게 그 문제가 있다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답. 자, 요 답을 딱 찾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아요? 그러면요 매주 강단 말씀. 요게 중요해요. 요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 가장 포인트예요. 강단 말씀. 요걸요 아빠 엄마하고요 매일 찾으면 돼. 매일. 학교 다니면서 유치원 다니면서 어린이집 다니면서 갈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 애들 간의 갈등 꼭 있더라고요.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릇을 준비하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할까? 이렇게 그릇을. 렘넌트는요 세계를 복음해야 되잖아요. 요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릇. 위기가 당해요. 위기.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저기 구미에 살았는데 북옥 하와이라는 곳에 이렇게 원래 구미가 고향은 아닌데 출장 가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저 여름 휴가로 놀러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내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이렇게 내 기준과 수준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언약. 그게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얘기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세계복음과 연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서론에 왜 이런 말씀드렸냐? 고린도 후서 왜 말씀드렸냐? 바울이요. 복음을 딱 받고 깨닫는 다음에 계속 뭐만 했냐? 세계복음만. 그러니까 자꾸 세계복음만 하는데 가로막는 사람이 뭐였냐? 불신자들이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나인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보배,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 믿는 사람 세례 구원을 받는다. 우리 렘넌트는 뭐만 누리면 되냐? 천국 배경의 축복만 누리면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누리면 돼요.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그때 237 나라 살리는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우리 렘넌트에게 따라오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증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증거, 응답이 온다 이거죠.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렘넌트에는 이게 이런 믿음을 주실 것인데, 믿으면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나에게 온 문제와 혹은 내 자녀 혹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 있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위기에 왔단 말이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붙잡아졌는데 나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영혼, 우리 후대가 오직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요셉이요 창세기 39장 1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세계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원치 않냐는 애굽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딱 찼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애굽 복음화를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딱 세워주신 거예요. 렘넌트가 할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언약만 딱 붙잡고 올바른 인도만 받으면 돼요.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 이 언약을 누리는 믿음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 기도예요. 믿음 기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렘넌트가 여기 어렸을 때 요것만 딱 되어지는데, 오직 복음과 기도의 비밀 가지면요, 내가 어디 있어도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요셉이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자리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감옥은요 종신형이었어요. 종신형. 어떻게 보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장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 그랬냐? 39장 말씀에 보면요 7절 말씀인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의 올바른 언약 붙잡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 그리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는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렘넌트 통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다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친인척들은요 기뻐서 막 기다리고 계시죠.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은 무너집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 가정 가문 살리는 축복의 발자취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 가문 살리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237 나라 빈 곳을 또 5천 종족 치유하게 하여 주시며 시대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주님께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